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야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바울 서신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이제 성경 통독 전체의 마지막 가이드가 되겠네요. 로마의 박해와 그 박해의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던 서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나름대로의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잡을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 마지막까지 잘 집중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의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전했다. 뭐 그런 이야기로 지난 시간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전승에 따르자면,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자면 바울은 재판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요. 풀려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제 목회 생활을 은퇴하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지는 않았겠죠. 바울이 곧장 스페인으로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리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승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얼마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64년에 7월 18일 날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대화재가 어느 정도 규모로 화재였냐 하면 로마시 안에 섹터가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10개가 소실이 되고 10개 중에 3개 지역은 완전 소실이 됩니다. 다 사라지고 없는 거 다 불타가지고 그럴 정도로 로마시가 큰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처음에는 이때 당시 통치자가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에게 막 원망을 퍼붓겠죠. 그러니까 네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니까 희생양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박해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의 아내가 유대교에 심취한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박해하지는 않지만 그 유대인들 안에서 이단이라고 여겨졌던 기독교인들을 특정해서 아주 소수였으니까 이 소수 집단을 특정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뭐 이렇게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로 위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까지 다 수감이 됩니다. 수감이 되면서 66년에서 68년 사이에 바울이 수감이 되고 베드로도 수감이 되면서 순교를 했다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참수형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전승에 의하면 뭐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겠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뭐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얘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이러한 기간 동안에 아주 소수였던 마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교회의 상황에서 또 이단의 공격들도 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는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성도들에게 당연히 지도자들은 말씀을 남겨야 했고, 뭐 권면을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록된 서신들이 많은데 이 서신들이 이제 바울 서신 후기, 바울 서신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고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일기, 3서, 뭐 요한 서신 같은 경우에는 네로 황제 시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로마에 의한 박해 상황에 기록된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도 박해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의 박해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록된 서신들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바울 서신의 이야기, 목회 서신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한편의 편지는 디도가 있죠. 디모데전 후서의 주제는 뭐냐? 선한 싸움입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그러니까 지금 네로에 의한 여러 가지 많은 박해가 있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럼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막 힘을 모아가지고 막 사람 모아서 점거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열심당의 방법이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어떻게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냐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고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데 먼저 앞부분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남성은 이렇게 싸우고 여성은 이렇게 싸우라. 남성은 두 손 들고 거룩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성들은 행실의 거룩함으로 삶의 거룩함으로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라는 게 혼자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부의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효율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 복음에 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무흠한 감독들과 집사들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목회자 디모데 너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혹은 마라토너 혹은 농부가 되어야 된다. 병사, 마라토너, 농부 이 세 종류의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끝이 있다는 거죠. 병사는 승리를 바라보고 있고 마라토너는 마지막 결승 지점을 바라보고 있고 농부는 추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병사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마라토너도 훈련을 해야 되고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네가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네가 할 말이라도 있으려고 그러면 너는 나처럼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고난을 디모데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의 공격들이 많았는데 무엇보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복음을 잘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 싸움을 교회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바울은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서신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바울 서신은 끝이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네로 황제의 박해라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서신인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있는데 네로 황제는 유대교는 놔두고 기독교만 박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때 당시에 뭐 성전도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도 지내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독교를 교회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어차피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혹은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아주 쉽죠. 그러면은 왜 돌아가면 끝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모든 세계라는 헬라어 단어가 세대입니다. 세대.
모든 세대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마지막 날, 이 뭐예요? 종말.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의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전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전으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건 종말의 새로운 시대 그 이전 예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의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살펴봤듯이 마태복음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14대. 사실은 이 족보 이야기가 14, 14, 14 이렇게 맞춰지지 않아요. 역사에 보면. 그런데 마태는 14, 14, 14를 강조하고 마지막 그 다음에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는 7이 2번 되는 거죠. 77, 77, 77. 마지막 7은 7번째 7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 다윗의 시대, 바벨론으로 잡혀간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는 7의 7시대. 완전한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거는 바로 예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완성된 예수님 장에서 시대가 완성되는데 이전 시대로 돌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됐고 다 완성됐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와 예수님 시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예수님은 우월하고 예수님의 시대는 얼마나 완성적인지 그걸 구약의 내용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모세 얘기를 하면서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집사님이었을 뿐이다.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안식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건 잠시뿐이 안식이었다. 영원한 안식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아론 밑에 있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드려졌던 게 성전 제사였죠. 이것들도 다 그냥 그때 당시 그 잠깐 이 제사장들도 자기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결국 자기들도 다 제사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동물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모세나 성전에 속한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예시대에 속한 것들인데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고 이 예시대는 다 끝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왕과 제사장 다 성취하고 이 모든 걸 다 이제 없애버렸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 예시대로 돌아갈 테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이론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을 계속 설득을 해가면서 또한 동시에 말씀을 굳게 붙들어 떠내려가지 말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무거운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경주하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같이 고난을 받는 그 자리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실천적이고 그리고 마치 열정적인 설교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듯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생생한 목소리로 독자들을 설득하고 권면하는데 힘을 씁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네로 황제의 박해라는 그런 엄혹한 시절에 기록되었던 서신인데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받았다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뭐 여기에서 이기고 지기고 뭐 박해를 받아서 죽거나 살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너희들은 주님 곧 오실 것이고 어쨌든 너희들은 이제 지금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너희들은 어쨌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럼 너희들은 뭐가 필요하냐?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듯이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 다른 말로 하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작은 책이지만 설명하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무엇보다 순종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 것.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순종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베드로 전후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서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서신들은 거의 다 이 후대에 기록된 것들이죠. 신약 성경 안에서 요한 서신은 어떤 서신들보다 다 뒷부분에 있는 후대에 있는 그런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뒤로 갈수록 교회를 괴롭혔던 건 박해도 박해지만 이단의 공격이 심했습니다. 요즘도 한국교회가 이단 때문에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단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때 당시에 많이 활동했던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아테네 바로 옆에서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적인 세계관, 그 세계관과 복음이 혼합되어서 이게 복음인지 이게 헬레니즘인지 이게 헷갈리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영지주의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들은 선하게 생각하고 몸으로 행하는 것들은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엘리트주의 혹은 육신의 방탕함 혹은 금욕주의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비밀 지식을 깨닫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비밀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은 엘리트와 같은 특별한 걸 소유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몸은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 서신들을 보면 요한 서신들에서는 영지주의적인 특징, 영지주의의 특징들을 공격하는 방어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해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유다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방탕함이죠. 왜냐하면 이 몸으로는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여기 생략이 되어 있지만 아마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아마 인성을 부인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으로 뭘 제시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단과 다른 점, 우리가 영지주의자들과 다른 점, 그 다른 점을 뭐로 얘기를 하냐면 요한 사도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방탕함으로 그리고 엘리트주의로 교회를 가르고 또 자기들이 지들만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비인류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뭐냐면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는 것이죠. 요한 2서에서도 부녀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3서에서도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요한 서신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이제 전체 66권의 요약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박해긴 박해지만 앞서 살펴봤던 네로 황제의 박해와는 좀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만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만. 왜냐하면 정치적 박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희생양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황제보다 한 20년 정도 뒤에 통치하게 된 왕인데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데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제했고 이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으면은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반역의 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 당시에 뭐 요즘은 유일신교가 많지만 이 교회 종교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거의 다신교였는데 유일신은 아주 조금이었고 유일신이 이제는 다신교를 많이 이겼죠. 집어삼켰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다신교였으니까 뭐 황제를 하나 더 얹어가지고 신중에 하나 더 얹어서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려웠느냐?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최초로 종교 박해가 이루어졌던 게 도미티아누스 시대의 대박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맥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4절 보면 요한계시록 스스로가 자기 증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록이라는 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계시,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 세 번째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세 번째는 편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독자가 있어요.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겁니다. 독자들이 누구냐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뭘까요? 뭐 배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승리한 왕이 맞습니까? 막 그런 신정론적인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위로하고 설명해주는 예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했을 때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점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경고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경고하고 위로하기 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적인 서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계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엉뚱한 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감춰져 있는데 이 감춰진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그리고 메시지의 방향, 그리고 메시지의 결과, 이러한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4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주를 떠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나팔 대접, 세 개의 재앙이 서로 맞물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게 본론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본론의 서론, 이제 6장부터 재앙이 시작되는데 4, 5장에 본론으로서의 서론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 보좌가 쫙 펼쳐지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장로가 앞에 경배하고 네 생물이 하나님 주변에 있습니다. 이게 딱 구약에도 나오는 그림이죠. 바로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 양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등장해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장의 인나팔 대접 재앙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 이 이야기는, 재앙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뭘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눈앞에 펼쳐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짐승 같은 제국들의 박해와 핍박, 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역사의 주관자와 이미 승리한 분은 누구냐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고 역사 전체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해석학적 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나팔 대접 재앙이 6에서 16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건 3번 반복되는 것이죠. 이게 문학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어나면 또 넘어뜨렸다가 또 다시 일어나면 넘어뜨리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거는 내가 완전하게 너를 넘어뜨리겠다라는 강조법, 반복법이 되는 겁니다. 인나팔 대접 3개에 등장하는 일어나는 이 연쇄적인 이 재앙도 반복법임과 동시에 강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 2, 3, 4, 5, 6까지의 인을 떼고 그 다음 7번째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로 나팔 재앙이 6번째, 마지막 7번째 다시 연쇄적으로 대접 재앙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7번째 때 바빌론이 멸망을 하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나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나선형 구조는 뭘 하나를 강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해가면서 어느 한 지점을 강조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린 양의 승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강조하고자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먼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시간적 순서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계시록을 읽는데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묵시문학이라는 계시록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연쇄적인 재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중간중간 나오는 막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막간에서는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장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긴 막간은 열린 책과 두 증인이 나오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긴 막간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제 어린 양 예수가 승리했다라는 그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중요한데요. 앞에 이야기에서는 7번째 대접이 잠깐 빨리 얘기하고 끝나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 7번째 있었던 그 7대접의 이야기를 돋보기로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19장 중반 이후 특히 20장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해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했을 때는 거기에는 빛과 태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잘 단장이 된 끝까지 이긴 자, 배교하지 않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와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그런 나라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계시록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저것을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최종 승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결국 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 박해 아래 놓이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한 어린 양의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면서 견디고 끝까지 이겼을 경우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책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걸 명심하고 계시록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경 통독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로써 성경 66권 전체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그동안 연대기를 따라서 성경을 보다 깊이 읽으실 수 있도록 알려드렸는데요.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요 빛입니다. 등불과 빛이 없이는 우리가 불편해서 살 수가 없겠죠. 이 강의를 잘 참고하셔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참고하시면 아마 통독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성경 365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